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21년도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환희지만 신이신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하여져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소식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들었지만 자기가 낳기에 진짜 아들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야,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면서 오늘 제가 머나먼 길 홀로 걸어갈 찬바람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머나먼 길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머나먼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차피 찬바람이었습니다.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7천층에서 이 땅에 보내었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지옥에 갔을까요? 그래서 영혼들은 이 땅에 안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질인 죄의 지배를 받다 보면 신앙이 없어집니다. 지식은 나타나지만 지금 모든 세계가 성탄절이라고 기뻐합니다. 우리 측에서는 기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련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련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 주셨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아기를 덮었던 이불을 덮고 3시간 만에 갔잖아요. 2년 3년 걸어서 왔는데, 여러분 참 고대 근동 배경 미드라시를 연구를 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별을 보고 구원받아요. 별을 보고 예수님 뜻을 아는데 이분들이 다 왕이었더라고요. 박사들이 다 왕이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포기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어찌 왕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중에 도마한테 세례를 받고 목회자가 됐을까요? 은혜를 받으면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한번 교회 나와주는 거로 어디다가 기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라는 성탄절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성탄절 유래는 의미를 문화로 바꾼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의 탄생은 7월 6일이었어요. 7월 6일이면은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근방의 여관들은 꽉꽉 찼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 성 요셉이 여관을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3세 이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는 선포령이 내려왔어요. 모세 때처럼. 예수님이 구세주가 난다고 하니까 헤롯 대왕이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신이시지만 마리아의 지혜와 요셉의 지혜를 통하여 미가서 5장 2절에 애양간 구유에서 태어난다고 하셨기에
그런 조건을 안 맞춰주시고 무조건 자유의지를 썼는데 구유에서 출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각본, 알파와 오메가 되는 각본, 우리는 거절 못해요. 저와 여러분에는 진리에 대한 순종뿐입니다.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예수님을 소유한 자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부럽습니까? 그분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예뻐져요, 젊어져요, 건강해져요. 그죠? 이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4세기 초 로마에서 날짜를, 문화를, 의미를 문화로 바꿨습니다. 태양신이라는 미트라, 지금으로 말하면 예레미야 8장에 나온 그 태양신, 그 미트라, 지성소에다가 설치했던 그 미트라, 우리 마음속에 뭔가는 예수님 뜻 아닌데 하려고 하는 그 미트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죄의 대가인 하와와 아담의 유전의 대가인 욕망이 있어요. 지도자와 같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몫을 하면 됩니다. 내 몫에 대어진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슨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성탄절 유래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성탄절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동방박사들에게 미리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데 동방박사가 어떤 미드라시는 4명, 어떤 미드라시는 12명.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4명에서 출발하다가 1명이 실족했죠. 1명은 죽을 때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칭찬받고 죽었어요. 문화적인 배경은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유대인의 풍습에는 여자는 연령이 12세가량 되어지면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12세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하는 것은 일방적인 풍습이었는데 약 1년 동안 지속되는 약혼 기간 중에는 배우자가 될 남녀 간의 만남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제 만나지요. 이때는 어디에 있느냐? 신부가 될 여인은 친가, 지금으로 말하면 친정에서 1년 동안 있는 것이죠. 대부분 이 시대에는 약혼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공식화했는데 그 내용에는 결혼 후 남편이 사망할 경우에는 그 재산을 자녀들하고 나누어 갖는다, 이전하겠다는 서약이 담겨 있고요.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이 계약서를 무효화하면 여성은 다시 자유로워져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여자는 12세, 남자는 31세 내지 34세였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확 지켜졌어요.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별로 중요치 않지만 아버지 혈통이 예언의 유다의 혈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다 가문에 요셉이 태어났는데 요셉이 40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40세에 결혼해서 41세에 결혼해서 87세인가 이때까지 살다가 87세에 사별을 해요. 그래서 88세에 이제 마리아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마리아 결혼식에는 마리아는 성전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게 큰 자녀일수록 경건한 집안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마리아 배필을 모집을 하는데 전국 팔도에 방을 붙였는데
나이 차이가 나도 재혼이라도 어떻게 해요? 지원을 하라고 동네 사람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지원하는 자격은 지팡이를 하나씩 내는 거예요. 에? 지팡이를 하나씩 냈는데 이 지팡이 하나씩 나눠주는데 이제 지팡이를 나눠주는데 요셉은 나한테 이런 행운이 오겠어 이러면서 그냥 목수니까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중에 요셉의 지팡이에서 하얀 비둘기가 나와요. 그래서 뽑혔습니다. 그리고 약혼을 했습니다. 기간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가서 목수니까 활동했습니다. 집에 와 보니 어떻게 돼요? 배가 불렀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1장에.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미드라스는 가만히 끊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해요. 왜 그랬을까? 내가 할아버지니까 그렇겠지. 이러면서 이게 뭐예요? 결혼은 사명이에요. 사명. 뭐 갈라선다, 이혼한다. 이게 사명이 없는 거예요. 혹여 그런 말씀하셨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삽입에 서는데 아플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가면 그거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리 조금 통증으로 디스크 아파봐요. 눈 쏟아져 봐요. 암 걸려가지고 통증이 나타나서 모르핀 맞고 한번 해봐요. 해보지는 마요. 그럼 암 걸리라 소리니까.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지옥을 다 돌아다니려면 6,700년 걸린다고 그랬죠. 여러분, 7가운데를 지옥 정문에서 지옥까지 가는 데가 167년 걸린다고 그랬죠. 고통이 무한정인 이 지옥을 생각하면 회개하지 않고는 못 살고 순종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가만히 보면 성탄절이 예전에는 낭만적이었는데 이제 콜로라 전국을 맞이해서 낭만이 없어졌어요.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만이 골라서 천국에 보낸다면 콜로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수만식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수은 하나님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9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111세에 사망을 합니다. 90세에 결혼을 했는데 전처 자식이 4명, 후처 자식이 4명, 후처가 아니죠. 마리아 자식이 4명.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양육을 했는데 약 예수님이 20살 정도 됐을 때 요셉이 눈을 감아요. 목구멍에 마귀가 숨을 끊지 못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해서 그걸 쫓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 요셉도 이랬잖아요. 행복한 죽음을 우리는 맞아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이 땅에서 잘 살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아들 4명에다가 딸 2, 6남매를 뒀는데 큰 딸이 장사해서 먹고 살았어요. 마리아 쪽에. 그죠? 이제 결혼 배경은 이쯤하고 이제 동방박사로 갑니다. 그죠? 자, 동방박사를 보면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동방박사가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거든요.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2,000km가 됩니다. 낙타가 하루에 10km를 가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간다면 200일이 걸리는데 그런데 쉬지 않고 갈 수는 없습니다. 밤에는 자야 되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1년, 보통은 2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뭐를 믿고 별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우리는 정확한 예언을 해줘도 안 믿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생활 예언도 안 믿고 사명 예언도 안 믿고
축복 예언도 안 믿고 경고 예언도 안 믿고. 참 우리 안 믿는 게 많다. 숱하다. 어찌할꼬. 이 시간에 체질을 바꿔 나가시길 바랍니다. 눈빛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이 눈빛에서 유래됐어요. 에? 사람은 여러분 헬라어, 그죠? 안드로폰, 그죠?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탄생 전 1, 2년 전부터 출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동방박사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첫째 동방박사는 멜카오르라고 합니다. 황금물 예물을 드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긴 구렛나를 지닌 멋진 할아버지였다고 그래요. 멜카오르 박사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을 상징하고 멜카오르는 페르시아 왕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노인이란 말입니다. 노인. 여러분, 이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지옥으로 갈 건데 그쪽 땅은 다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감이 오면 벌써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언약으로 구원받는 건데, 누구의 믿음이 하늘나라의 상달이 되어져서 자유의지를 결박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만들고, 그죠? 가까운 교회에 나가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단순해요.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해요는 걱정해야 돼요. 안 고치니까 걱정해야죠. 안 순종하니까 걱정해야 되죠. 걱정. 순종하는 게 낫겠다. 걱정. 순종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걱정과 순종 사이에는 죄의 담이 있어요. 죄의 원재료는 고집이에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고집이에요. 그거 고치라면 고쳐야 되죠. 그것이 안 나가니까 나는 점점 생활도 지옥, 마음도 지옥, 영혼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발다카르는 아라비아 왕이었습니다. 발다카르 박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예물을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왔을까요? 왕을 포기하고 가는데, 사명은 세상 직분을 포기해야 돼요. 날마다 세상 직분에 휩싸여서 천국의 보화, 천국의 정부의 대통령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탑해 주셨는데, 세상께 기웃기웃거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발다하르 박사는 아라비아 왕이었고 중년의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은 남녀노소 색깔 이런 것이 필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에 전에는 구원을 못 받아요. 함의 후손이라.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아버지는 대체적으로 저주하면 안 돼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저주하면 안 돼요. 뭐 할로마 하면 뭐 해버리니까. 발다하르는 중년인데 장래의 순환과 부활을 상징하는 모략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물로 늠름한 풍채를 지니고 둥근 터빈을 머리에 두른 중년 남자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카스파르. 이거는 인도의 왕이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신성한 제사장을 뜻하는 청년. 유양예물은 수려한 용모의 청년이었습니다. 나중에 제 알타바는 하루 늦게 출발하다가 사이에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서 때로는 병이 든 사람 만났고, 또 때로는 빚을 갚지 못하여 딸이 돈에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간의 33년 동안 교도소, 고아원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줄 알고. 여러분, 가정사정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알타반같이 되어집니다. 회사 때문에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알타반처럼 사명을 예수님한테 도마를 통하여 부여받아서 다른 분들은 다 목회자가 됐는데 왕이 목회자가 되면 다 전도가 되겠죠. 그죠? 나중에는 인신 매매지요. 그러니까 돈을 쳐서 갚지 못하는 거 딸을 데려갈 때 막 안 간다고 올 때 알타반이 보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 만나면 마지막으로 가지고 갈 거 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요. 너 수고했다. 저렇게 극빈자들한테 잘해준 것이다. 나한테 잘해준 것이다. 제가 언제 예수님한테 잘해줬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래서 2000km나 별을 보고 찾아왔던 왕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게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왕은 잠시 잠깐입니다. 풍요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죠? 에?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 흑인들이 강조를 했고요. 성탄절은 백인들이 강조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여기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줘야 되느냐? 구유. 그죠? 구유.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나셨잖아요. 에? 자, 어떤 배경을 모르니까 스불론 베들레헴이 있고 유다 베들레헴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 스불로 베들레헴은 84km나 떨어졌는데 며칠 갔다 오고 그러는데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8km예요. 잠시 잠깐 간 거죠. 거기 가서 무럭무럭 갔는데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구유로 찾아갔는데, 자, 마국간의 구유를 상징성을 한번 봅니다. 마국간의 구유의 아기 예수님은 성탄절의 구유의 의미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는 마국간이었습니다. 마국간은 소, 말, 나귀, 동물들이 머무는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당시대 때는 동물뿐만 아니라 신분이 비천한 사람이 살았고 남루한 자, 가난한 자, 죄를 지고 도망치는 자들이 잠시 잠깐 살아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죄짓고 나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구유로. 그죠?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누가복음 2장 7절, 12절,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럼 구유라는 게 도대체 뭐냐? 지금으로 묵상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때로는 그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부족해요. 개척교회니까 여물이 약해요. 먹잇감이 약해요.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차이지. 믿음은 언제 꽉 채워지느냐? 생명을 포기하면서 순종할 때. 생명을 보호본능으로 자꾸 유지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안 채워주세요. 예수님이 복잡하시니까 십자가 전달자를 다 목회자로 세워요. 그 십자가 안에는 스타우로스 안에는 티템이라는 경제용어, 생활용어, 은행용어가 다 들어있잖아요. 티템의 아들이 히스템이야. 경제용어를 저울에다가 다뤄줘. 저울이 뭐예요? 순종, 관계, 예배, 사역. 이게 저울이에요. 말을 절대로 안 듣죠? 안 다뤄줘요. 참 복 나가기를 여기에 폭발적으로 막 사모하면서 하면 여러분에게 다 가요.
그런데 지금 기질도 안 고쳐졌는데 왕이 돼봐요. 이리 오너라 이렇지. 에? 기질을 교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유합니다. 구유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파트네라고 합니다. 명사, 역격, 여성, 단수. 구유는 어떤 장소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묵상하니까. 그럼 교회는 밥 주는 사람한테 잘해야지. 복 주는 사람한테 잘해야지. 예수님이 직접 주는 시대가 아니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져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따다가 주는 것입니다. 근데 관계가 회복이 돼야 믿지. 믿어야 순종하지. 순종하여 열매를 보지요. 그죠? 그게 안 되니까 맨 베드로 얘기만 하다가 베드로만 축복하고 끝나는 거예요. 어? 자, 파트네라는 역격이 중요해요. 여성 단수예요. 구유는 여성형이니까 자비로워요. 사랑이 많아요. 이 구유는. 그죠? 교회는 이것이 안 되어지면 구유를 찾는 자가 없어요. 그죠? 먹다, 배고픔을 해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배고픔을 해결하다. 이사야 1장 3절에는 에부스라고 합니다. 아바소에서 열리는데 원형 수동태 분사. 구유는 여러분 교회의 설립은 목회자가 하는 것 같지만 수동태로 이렇게 해라 이래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해라, 어떻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유가 되면 되는 거예요. 개인 무형교회, 유형교회가 여러분이에요. 몸은 유형교회, 고백은 무형교회. 그죠? 그래서 몸과 고백이 합쳐지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 교회론에 보면 그러면 원형 수동태 분사니까 구유는 평생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유가 있어요. 교회는 영적인 밥을 먹는 거예요. 어? 영적인 밥이 뭐냐? 처방입니다. 처방인데 자 봅니다. 그래서 먹이다, 가축을 살찌게 하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윤택하게 하다. 에? 윤택하다. 그러니까 복수 연계형에서 유래가 됐으니까 구유는 쇼케트 구유. 그죠? 복수 연계형에서 창세기 30장 8절 시필령 윤택하다. 그러니까 구유에 온 분들은 시필령 능동사역교회니까 순종할 걸 잘해요. 순종할 것을. 최초의 순종은 아멘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말씀 속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설교 속에서 처방을 가져가는 겁니다. 기분 나쁜 척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 구유는 복수 연계형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어? 그것을 모르니까 설교 시간이 길다 짧다 이러는 거죠. 어? 우리는 날마다 성탄절이라는 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돼요. 성탄절 하면 한 잔 마시는 날, 성탄절 하면 올라이트 하는 날,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이고 그게 뭐예요? 비트라 태양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어? 야 해돋이 보러 가자, 뭐 어디 가자, 그러면서도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하그 하몰라드, 그죠? 사메아흐,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라 소리예요. 구유는 어떤 것이냐? 교회라고 그랬죠? 먹이는 건 뭐라고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뭐라고 했죠? 해독제. 해독하는 약. 오늘 성찬식 할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하고 멀어졌던 거 해독해야 돼. 무조건 빵이니까 맛있게 먹고 포도주니까 달콤하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 피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먹겠어요? 먹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그거를 먹었으면 내 피가 바뀌어져야지. 혈기가 나타나고 이게 바뀌어져야죠. 애찬식 하는 것처럼 마구잡이 먹으니까 애찬식을 없애버렸잖아. 배고픈 동네 사람 다 왔으니까. 한 잔 먹고 어디야 막 이러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에? 아니, 교육을 받을 때 빵 한 개만 가져가. 에? 서너 개씩 가져가면 못 먹잖아, 늦게 오면서. 자, 그러면 성찬식과 먹는 것과 구유는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간섭을 받아야 돼요. 간섭하다입니다. 간섭은 여성형 명사입니다. 인테르벤티오 여성형 명사. 합성어입니다. 인테르 플러스 벤티오, 그죠? 인테르벤티오라는 반복 자동사입니다. 반복 자동사. 1심, 2심을 면제받다. 반복 자동사니까 뭐예요? 자동사처럼 하는 거예요. 저분이 내 영혼이라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남이라고 생각하면 속된 말로 떨어져라 그러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아주 뒤지게 고난받았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 영혼이 내 영혼이야. 저 아픔이 내 아픔이야. 그것이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못 고칠까요? 왜 주제 파악을 못할까요? 여러분 이러다가 어느 날 콱 쓰러지면 기회가 없어요. 죽음이 무서운 게 왜 무서워요? 기회가 없어서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모아놓으면 한 번에 못해요. 인테르라는 접두사입니다. 접두사. 절대 용법 역격 접두사예요. 합성어로서 동사, 형용사, 파생, 명사, 파생, 부사의 장소적, 사고적, 중간에, 가운데의, 사이의 뜻으로 상호 동작을 나타내는 온전히 철저히를 의미합니다. 강화의 뜻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파멸로 이르게 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절대용법이니까 절대용법 역격이에요. 장소예요. 간섭은 절대용법이에요. 안 하면 구원에서 벗어나요. 여기에서 간섭하다가 시부리 인의 출발점이니까 간섭을 받아야 강을 건너가고 바다를 건너가고 고난을 건너가고 사상을 건너가고 지방색을 건너가고 좌파우파를 건너가고 이래요. 이게 건너오지 않으니까 억양, 뉘앙스, 입이 안 바뀌었어. 그래서 라우 이게 입이 안 바뀌었어. 입이.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아무개 집사는 입을 고쳐줘라 그래. 덮고 자는 이불이 아니라 입을. 고친다고 하면서 하나도 안 고쳐졌어. 안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복된 영이 없으니까 복된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내용입니다. 쭈그리고 앉았더라도 서 있더라도. 그러니까 합성어로서의 동사입니다. 형용사 파생입니다. 파생부사입니다. 장소적인 겁니다. 그래서 벤티오 반복 자동사라고 했죠. 가다 오다 도착하다. 비인칭 수동형. 하도 바쁠 때 처방은 비인칭을 해주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는 막 억울해하잖아. 그렇다고라이. 억울해하지 말고 그 순간 마귀를 떼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비인칭 수동형, 시간에 대하여, 역격 상태에 대하여 왜 늦었냐 이거지. 역격. 그죠? 예배 시간에 늦으면 왜 늦었냐. 찬조라 와서.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서. 하나님보다도 더 유명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이 쪼그리고 기다려. 왔니? 그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겠다면 내가 하나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1장 10절. 눈이 멀고 난 다음에 깨달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눈 멀어서도 감사해요.
좀 잘 좀 만나주지 눈 빼놓고 무슨 일을 하라는 겁니까? 고치는 기간에 3일 동안 아나니한테 가라고 그래.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고난도 바울처럼 감사하면 믿음으로 바뀌어요. 믿음으로. 믿음은 아무나 주나? 믿음은 아무나 받나? 에? 어디서 많이 들은 거야? 자, 그래서 역격 상태가 그죠? 일어나다, 농작물이 되다, 성장하다, 뭐뭐를 거슬리어 전진 공격하게 하다. 여러분, 간섭받는 거는 방향전환이에요. 방향전환. 날마다 거짓하면서 예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 지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한다는 건 다 예언이 소멸된 거예요. 소멸된 거예요. 어떤 분 기도해 줬습니다. 콜로라 걸려서 죽을 경지에 들어가니까 터내요. 금은보화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죽으면. 이런 질병으로 죽이시는데 구원의 영이 있겠어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는도다. 이건 뭐예요? 준비 다 하고 죽는 거예요. 얘들아 이리 와봐라. 내가 조금 이상하다. 그걸 뭐라고 하죠? 변사체, 변사자, 고독사, 혼자 죽어. 하나님이 사랑하면 혼자 죽게 안 해요. 그죠? 돌연사, 가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주님과 동행하면 죽음이 비참하지 않습니다. 주님 뜻 따르면 죽음이 황홀합니다. 그죠?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경례를 하면서 모셔가는데, 그죠? 자, 그죠? 산출하다, 색이다, 뭐뭐에 도달하다, 어떤 상태에 빠지다, 발전 단계로 이르다, 궤도에 오르다.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상금의 궤도, 천국의 궤도, 은혜의 궤도, 응답의 궤도에 다 방향전환해 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직역하면 뭐예요? 사이에 끼어들다, 에? 참견하다, 불쑥 나타내다, 가로지르게 하다, 중단시키다, 방해하다. 가치의 중요성, 상격, 절대용법. 간섭은 절대용법 사이만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 안 하면 궤도에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했다고 다 교회 나가는 거죠. 이런 분들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어디에 가서 처방을 받겠냐는 거죠. 천국 가는 처방을 받겠냐. 마귀들이 다 들어와서 그렇게 입력을 했어요. 천국 간다고. 교회만 가면. 그러니까 마귀가 튕기쳐 나갈 때 미식거리지 않고 나가게 해달라고 입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약하거나 방어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막 가니까 이게 사랑이 있으면 이게 그냥 안 와요. 아가페면 저 짓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저 영혼은 불쌍하다 이러면 안 오거든요. 지옥 가는데 얼마나 불쌍해. 헐 거 다 하고 지옥 가는데 얼마나 불쌍해. 헌금 다 하고 복 못 받는데 얼마나 불쌍해. 주님이 주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줘? 구원의 목적이니까. 여러분, 신의 터전은 계약서가 신본의 계약이에요. 야, 동그라미 더 쳐서 줘. 그럼 더 쳐서 주고, 깎어 하면 깎고, 주지 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그렇지 않죠. 갖고 왔으면 그냥 그대로 해줘야지. 은혜를 안 주는데 하나님이 풍요롭게 살게 만들진 않아요.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소테리아, 악한 운명을 본인 것을 꽉꽉꽉 내쫓아야 순종을 하죠. 열 문둥이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온 거잖아요. 야, 너는 참 믿음 좋다 이래 예수님이. 그러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질투를 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가치의 중요성, 삼격, 절대 용법. 뭐예요? 가치의 중요성, 상격, 절대 용법이 뭐냐 이거죠. 우리에게는 천국이고 예수님 소유잖아요.
세상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내가 기도로 후손에게 자꾸 토스해 줘야지. 내가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이런 약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병이 있으니까 이런 병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네가 끊어. 아멘. 제가 끊겠습니다. 태어날 자녀들을 생각해봐. 태어나자마자 왜 낳았어? 이래 봐봐. 누구 닮았어? 누구 닮은 거예요 이게? 왜 나 주셨어? 요거만 해도 괜찮은데. 에? 자, 그래서 돌발로 일어나 생기다, 닥치다. 가치의 중요성 5격 절대용법. 이제 상격, 5격 가치의 중요성 절대용법이니까 간섭을 마귀한테 받으면 지옥으로, 성령님한테 받으면 천국과 상급과 행복으로. 그죠? 그런데 그거를 막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디 가서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스트레스가 생겨갖고 마귀를 막 엄청나게 불러들여가지고 마귀의 속을, 마귀의 구유가 됐어. 밥 줘! 신경질 내는 게 밥이야. 거절하는 게 밥이거든요. 기분 나빠! 그게 밥이거든. 마귀 밥. 마귀 교회가 있어요. 마귀 교회가. 에? 상징적으로 보면 에? 하나님 말씀이 탁탁탁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은 5분, 교제는 1시간 이렇게면 안 돼요. 에? 교제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하고 해야지. 받아 먹었으면 이거는 저 딱딱해서 못 씻었는데 어떡하지요? 이걸 받았는데 되게 조금 기분이 나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죠? 너 죽을래? 이런 소리 들으면 얼른 회개해야 돼요. 에? 또 죽을래 정도 듣는 분이면 거듭난 분이에요. 어? 괜찮아? 안 거듭났어요. 어? 자, 그래서 개입하다, 간섭하다, 조정하다. 의학용어예요. 이거는 수술하다, 치료하다. 에? 의학용어예요. 이게 간섭이. 에? 영적인 의학용어야. 그죠? 마귀한테 다 제압당해갖고 큰 병을 가지고 왔어 지금. 처방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 가치 중요성 5격인데 이 절대 용법이니까 어떻게 되죠? 절대 용법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죠? 다 받아들여야 돼 이게.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별 예언이 다 내려와서 다 소용없고 별거를 교회에서 하고 별 집 세상 집 왕들이 다 별을 따라 오잖아요. 오다가 황사바람을 만나고 찬바람을 만나고 오늘처럼 우리의 구원은 홀로 걸어가야 돼요. 홀로, 오늘 말씀처럼 머나먼 길을 홀로 걸어갈 찬바람이에요. 따뜻한 바람 되면 유혹을 많이 받아요. 안 할래요. 거절합니다. 마귀야, 너 내가 옛날 아무개인 줄 아냐? 가라. 쓸데없다. 돈 지금 내가 받을 때가 아니다. 가라. 돈이 문제가 돼. 영혼이 문제다. 돈 찍어놓는 조폐공사, 하늘 조폐공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까불지 마라. 이렇게 말이라도 하면 시원하잖아요. 돈 돌아띠야. 경건해지면 돈이 쫓아와요. 네. 의학용어고 그 다음에 이래서 의료처치. 명사로는요. 중재, 원조, 지지, 도움, 작용, 역할, 보증성. 보증서 주는 거예요. 간섭하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별빛을 보고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왔을까요? 그죠? 그런데 정확한 메시지, 정확한 멘토, 정확한 말씀, 정확한 처방도 안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안 받아들일까요? 어찌하여? 성탄절 그날이 성탄절이고 수십 년 성탄절이 지났어도 예수님의 고뇌와 아픔이 안 오잖아요. 에? 성탄절 하면 막 새벽성을 돌아다니 이런 것만 기억이 나잖아요. 그때만 전사 노릇하지 전도 안 해.
그죠? 칭찬하고 전도사님들이 데리고 다니니까. 고요한 밤, 먹을 거 나왔네. 거룩하면 돈 주네. 이런 것이, 이 낭만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귀찮은 거야, 이제. 찬양이 어느 땐가 소무로 변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가서 오면은 나와서 빵도 사주고, 에? 여러분, 찬양할 때 예수님 영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탄생한 것이. 저는 요거만 결론집니다. 저는 성탄절을 묵상하면서 야, 이렇게 나 우상숭배하고 지옥 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구나.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뭐를 대접했을까? 뭐를 대접했을까? 조금 아프니까 침 맞으면서도 선생님 여기가 아파요. 여기도 아프고요. 이렇게 못 들어요. 그거 조금 아파도 그러는데 지옥을 생각해 보세요. 지옥을. 빨갛게 쇠물이 철철철 흘러넘치는 불의 강이 7개야. 불의 강, 불. 너는 불로 들어가라. 또 뭡니까? 고리대검 한 사람들은 고리대검 하는 사람들이 제일 밑바닥으로 간다더만. 모세계시록에 보면. 눈이 젖은 사람은 눈을 매놓고 불 속에 집어넣고, 입이 젖은 사람은 입을 매놔. 입. 귀가 젖은 사람은 귀를 매놔. 그 한 단면이지 계속 코스로 돌아요. 영원히. 먹고 뱉고 먹고 뱉고 찔르고 죽이고 찔리고 뭐고 찔르고 뭐고. 그죠? 피 나오고. 이 지옥이 6,700년 동안 다녀도 못 다닌다고요. 어? 이런 곳으로 일가 친척 부모 동기간 보내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랑 가장 친한 분들 그냥 보내겠습니까? 난처하다고?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내가 회복이 되어지면 부자로 만들어줘요. 청지기로 돈 내놔. 아멘. 생명 내놔. 아멘. 믿음 내놔. 아멘. 가정어 내놔. 아멘. 뭐 우리가 잘났어요. 슬쩍 돌려놓으면 죽겠다고 해. 봉사하는 시간이 낫지. 시간도 안 가 아프면. 경험 안 해봤어요? 경험 안 해봤어요? 에? 저는 깨달았어요. 부족함이 없는 이 왕들이, 동방박사가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 자상해요. 에? 노인을 준비해가지고 왕을 상징하는 황금 예물을 가지고 오고, 참 구렛나루가 탁. 그래서 우리가 갖고 와야 될 것이 뭐냐면 멋진 사람을 우선 써. 에?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어? 이게 바뀌는 거는 여기가 바뀌어야지. 수 틀리고 바쁘면 이게 나와 그냥. 고향말이 나온다니까요. 우리의 말은 천국 용어. 하나님이 원하는 말. 그죠? 그걸 했을 때 십자가 보혈의 피가 말씀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가. 십자가 보혈의 피의 엑기스가 십자가입니다. 에? 말씀의 엑기스가 십자가예요. 그러면 나 하기 싫어. 십자가가 없는 거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나 그거 하기 싫어. 십자가가 없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3살, 12살 먹은 마리아가 노인네 90살 노인네 요셉을 만나서 뭐가 행복하겠어요? 야, 반짝반짝 뭐가 왔어? 뭐가 왔겠어요? 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한 그런 도구다. 응?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만큼 사용됩니다. 하나도 안 준비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마태복음
마태는 신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라는 말은. 에? 신의 선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탄절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제 작은 예수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통하여 직장을 다 복음화하고 만나는 사람을 다 복음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